네, 수요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2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네. 자, 오늘 그 내용은 다니엘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다니엘 7장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세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붉은 용, 즉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왔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죠. 아울러 광야로 도피한 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양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3장 1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그 서양에서는 아주 불길한 숫자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13일의 금요일 하면 아주 불길한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계시록 13장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바다의 모래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항상 왕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꾼 꿈에 나타난 네 짐승이 네 왕임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인데요.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계시록 13장의 짐승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7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 7장 3절에서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서 8절. 여기를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또 할 수는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짚으면서 가겠습니다.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자, 여기 다니엘 7장을 여러분들 덮지 마시고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서 묘사된 네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처럼 바다에서 올라오죠. 보통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지중해 또는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 여기서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짐승 사자, 곰, 그리고 표범은
계시록 13장 2절에서의 짐승과 일치하죠. 따라서 계시록 13장 2절에서의 짐승은 사자, 곰, 표범이 합쳐진 모습이에요. 합체가 된 것이죠. 그렇죠? 13장 2절 보세요. 모양은 표범이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니엘 7장 7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넷째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 나오고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뭐예요? 넷째 짐승 대신 누가 나와요? 넷째 짐승 대신 누가 나오죠? 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넷째 짐승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용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짐승은 사자, 곰, 표범이고 넷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진 정체가 숨겨진 짐승이었어요. 그렇죠?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은 본문 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과 같은 수의 뿔이 있죠. 10뿔이 있죠. 다니엘이 꿈에 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본문의 짐승이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는 정체 모를 짐승이었는데 다니엘 7장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죠. 이 짐승은 욥기에 나오는 니오야단처럼 1개 이상의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3장을 해석하자면 다니엘 7장을 해석해야 되고, 다니엘 7장의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거대한 신상의 해석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거대한 신상과 또 연결시켜야 돼요.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 2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도 잠깐 또 이렇게 접어놓고 다니엘 2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2장 31절 35절 보세요.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곳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곳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넙떡자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상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여기 정금머리, 이 신상의 정금머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빌론이죠. 그렇죠? 바빌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의 왕국은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두 넓적다리의 노당국은 그리스, 쇠로 된 두 다리는 노마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왕국이 세상의 마지막 왕국인 적그리스도 왕국,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구절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 첫째 짐승인 사자는,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7장의 그 네 짐승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다니엘 7장에 지금 보세요. 사자, 곰, 표범이 나오잖아요. 차례대로. 그럼 이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본 그 나라들하고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자는 어느 나라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사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사자하고 연결시킨 나라,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은 안 되죠. 바벨론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꿈을 지금 언제 꿨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꾼 것이에요.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이 어디에 정복되는 것이에요?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점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들어갈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자는 뭐하고 연결된다? 메데 페르시아하고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아까 안 읽었는데 거기도 한번 보세요. 7장 1절에서 3절 다시 보십시오. 자, 이 꿈을 다니엘이 이 꿈을 꾼 때가 나오죠.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그렇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네 짐승은 바빌론이 멸망한 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메데와 페르시아 왕국에 연결시켜야 되고 곰은 어디에 연결시켜야 돼요? 곰은 어디에 연결시켜야 됩니까?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에 연결시켜야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표범은 로마에 연결시켜야 되죠. 이해하시어요? 안 되면 거기다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자, 사자는 메데 페르시아, 곰은 그리스, 표범은 로마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은 어디에 연결시켜야 돼요? 적그리스도 왕국에 연결시켜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거만 일단 잘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결됐죠? 다시 한번 사자는 메데 페르시아, 곰은 그리스, 표범은 로마,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왕국.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다니엘 7장 8절에 나타나는 인물,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다니엘 7장 8절에 그 열불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뿔이 바로 뭘 나타내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 짐승의 등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이유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언급한 모든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다니엘 7장 17절 보십시오. 자,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자, 연결됐죠? 성경은 항상 왕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왕들이 다스리는 왕국을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 7장 23절 보십시오. 그 밑에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자, 이 넷째 왕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적그리스도 왕국. 됐죠? 따라서 짐승이 왕이라고 하면 그 짐승은 뭐예요? 사람이겠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주제가 되는 인물, 즉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지금 이제 요한 사도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요한 사도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죠. 자, 거기다도 표시해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죠. 계시록 13장 7머리와 10뿔. 그죠? 그 다음에 관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의 관? 몇 개의 관? 10개의 관이 있죠? 네?
보통 관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왕의 표식이죠. 왕의 표식이 바로 이제 관이죠. 그래서 열불, 열왕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10개의 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근데 이 짐승은 또 뭐예요? 계시록 12장에서 본 붉은 용하고 아주 매우 흡사하죠. 계시록 12장 잠깐 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정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이번에는 뭐예요?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건 똑같은데 관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7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7개의 관은 7왕국, 이 세상에 존재했던 7왕국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여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죠. 7왕국 뭐였죠? 7왕국. 첫 번째, 7왕국과 왕. 니므롯의 바벨 왕 니므롯. 바빌론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벨 왕 니므롯. 두 번째가 이집트 파라오. 세 번째가 아시리아의 산헤립. 네 번째가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다섯 번째가 메데페르시아의 다리오. 그렇죠? 여섯 번째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일곱 번째가 로마 제국의 카이사 아우구스트로. 됐죠? 그거예요. 그게 붉은 용의 7머리, 7개의 관. 관을 써야지만이 왕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붉은 용은 7머리에 7관을 쓴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나타나는 그 짐승, 넷째 짐승은 10뿔의 열왕, 10개의 관이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걸 이제 구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붉은 용은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죠? 그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짐승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는 7왕의 나라 대신에 10뿔, 열왕의 나라를 대표해서 오는 것이죠. 붉은 용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데 그 계시록 13장 1, 2절의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과 연관이 있죠. 12장의 짐승 붉은 용은 사탄이고 13장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그의 힘을 누구에게 받는 것이에요? 사탄에게서 받죠. 거기 13장 2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용 사탄이 계시록 13장 2절에서 자기의 자리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자리와 관련된 구절이 계시록 2장 13절이죠. 자, 그냥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은 지금 사탄이 앉아 있는 곳이죠. 그는 환란 때에는 어디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제3성전, 유대인의 제3성전 지성소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추론해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이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 보십시오. 밑에 계시록 13장 18절 정확하게 이제 이 짐승이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나오죠. 그래서 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매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 철자를 이렇게 숫자로 바꾼 다음에 더해 보면 666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뭐 이런 이제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 이제 유명 인사들이
666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오바마 같은 사람도 666이었죠.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30대의 젊은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짐승 다시 보겠습니다. 짐승은 뭐예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으로 상징되죠. 전체 큰 모습은 표범인데 발은 곰이에요. 입은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이고 그 짐승은 사람이고 그가 나타날 때는 열왕, 열불, 열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이 열왕의 나라는 지중해 지역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지중해 지역에 어떤 열 나라일 것이다. 이 짐승은 용과 관련이 있고 용이 가진 모든 권세를 소유하는데 그는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 뱀에게 들어가서 이브를 유혹했고 타락시켰죠. 가룟 유다가 나타났을 때 사탄은 또 뭐예요? 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람이 아니었죠. 마귀였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어서 그의 처소가 어디였습니까? 끝없이 깊은 구덩이였죠. 그리로 돌아갔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마귀인 가룟 유다는 그의 처소인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다가 대환란 때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니니. 그렇죠? 가룟 유다도 짐승으로 불립니다. 그는 환란 때 올라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죠. 그리고 그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는 사탄이 아니지만 사탄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 사람으로 육화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삼위일체이셨듯이 사탄도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어떤 한 젊은 사제, 종교계에 있던 어떤 유망 전도한 사제가 갑자기 뭐예요?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죠. 칼에 맞아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는데 그 젊은 사제가 죽었을 때 뭐가? 사탄의 혼이 그 사제한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닥 없는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의 영이 그 사제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뭘로? 육화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사탄의 화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죽었던 그 젊은 사제는 3일 후에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었잖아요. 30세부터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죠. 그 기간을 흉내내기 때문에 후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삼위일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모방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3절인데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사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죠.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거짓 대언자, 불결한 영은 주 성령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그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한 예표가 나와 있죠. 다음 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며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부분을 바라보니라. 발락은 이제 모압 왕이죠. 발람 거짓 대언자죠. 그다음 바알 거짓 신이죠.
그래서 발락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죠.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대언자 발람을 데리고 용이고 사탄인 거짓 신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정확하죠?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짐승은 용이나 곰, 사자 같지 않으며 표범 같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전체 모양이 표범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는 이제 사자의 입과 곰의 발을 가졌죠. 그래서 이 짐승은 새 짐승, 곰, 사자, 표범이 하나로 된 복합적인 괴물인 것입니다. 괴물, 짐승, 이것의 히브리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베헤못이죠. 베헤못. 여러분 베헤못 들어보셨어요? 욥기에 베헤못 나오죠? 욥기 40장 15절에 그 베헤못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 베헤못이 바로 뭐의 그림자예요?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베헤못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복합적인 괴물은 1차적으로 표범으로 점이 박힌 동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죠. 주님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 또 이사야서 53장의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으로 예표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데 그분은 단 한 개의 점도 없으신 분이었죠. 출애굽기 12장 5절인데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그렇죠? 주님은 흠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은 온몸에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혼혈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표범은 아시아인처럼 황색이죠. 황색을 띠고 있고 유럽인처럼 배가 희죠. 그리고 온몸이 아프리카인을 상징하는 검은 점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표범은 새 인종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혼혈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몸담고 있는 시리아계 유대인으로 함족 출신이죠.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의 원래 이름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잖아요. 그렇죠? 캐리옷 사람이라는 뜻이죠. 캐리옷 사람. 그 캐리옷이 바로 이제 모압 지방인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계 유대인 함족 출신으로 그 다음에 종교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혼혈이기 때문에 세 대륙에 혼합된 그런 용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으로부터 어때요? 거부당하지 않죠. 다 호감을 갖게 되죠. 성경에서 점들은 어때요? 결코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인데요.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여 삐뚤어진 세대로다. 에베소 5장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2장 13절.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자, 성경은 장차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피부에 헌대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명을 땅에 쏟아 부음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이 헌대가 뭐예요? 부스럼이나 상처로 생기는 이런 어떤 그 상처가 덧나는 것이 헌대예요. 아시겠어요? 표범이 영어로 뭐죠? 레오파드죠.
그래요? 레오파드고. 문둥병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레프러시예요. 리프로시. 레오파드, 리프로시. 비슷하죠? 단어가. 그래서 이 헌데는 문둥병의 그 문둥병자들이 갖는 점하고 비슷해요. 아시겠어요?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납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달 중에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다 우묵하면 그것은 납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자, 이 문둥병은 천형이죠. 과거부터 그렇게 얘기해 왔죠. 하늘에서 내리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의복과 집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피부병이죠. 에레미야서 13장 23절인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은 아프리카 동물이고 표범의 점들은 에티오피아인의 피부처럼 검다는 것이죠. 표범의 히브리 말은 니무르예요. 니무르. 히브리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니무르인데 창세기 10장 9절에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인 님롯하고 비슷한 발음을 갖죠. 님롯은 함족 출신인데 쿠스의 아들로 에티오피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복합적인 짐승은 표범과 사자, 곰이지만 외형상으로는 표범처럼 보이는 것이죠. 곰과 표범, 사자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 곰, 표범, 사자는 나무에다가 영역 표시를 하는 동물이에요. 네? 네. 나무에다 영역 표시를 한다. 자, 성경에서 나무는 뭘 뜻하죠? 사람을 뜻하죠. 그렇죠. 에스겔서 31장 3절인데요.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항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를 사이에 있었도다. 아시리아 사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사람을 뭐에 비교하고 있어요? 백항목에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는 사람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자, 나무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뭐가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표식으로 사람들에게 뭘 받게 하는 것이에요? 666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식을 주시죠? 어떤 표를 주세요?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잖아요.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죠, 사실. 자, 그런데 어때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재앙이나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들은 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태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9절 11절.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표를 받게 되면 무조건 어디다? 지옥행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뭐예요?
검은 점입니다. 검은 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배드칩이나 어떤 바코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검은 점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뭐 생체칩, 레이저 쏘는 문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검은 점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찍힐 것이라는 것이죠. 손이나 이마에 찍힐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는 이 짐승은 육화된 사탄, 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환란 때 666표를 받는 것이죠. 자, 다니엘 7장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3절 다시 보세요. 다니엘 7장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자, 넷째 짐승은 무슨 왕국?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 왕국이죠. 넷째 짐승의 정체를 알면 적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 7장 17, 18절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7, 18절 그 위에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7장 24, 25절에서의 넷째 왕국은 바로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왕국인 것이에요. 자, 다니엘 7장 24절, 25절 보십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중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자, 열 왕 뒤에 일어나는 다른 왕, 그 작은 뿔이죠. 작은 뿔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에서 작은 뿔, 그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절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밤의 환상. 자, 밤의 환상. 밤은 보통 성경에서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밤. 교회 시대죠? 밤은 교회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많이 지나고 낯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이 세대를 밤이 많이 지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세계 정세가 그렇죠.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떠나셨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빛의 자녀들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몸담고 있던 간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말라키 4장 2절에서 태양으로 불리십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인 이 세대는 밤으로 불리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 12장에 가서 아까 7머리 얘기했었죠? 7머리, 7개의 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17장을 보세요. 계시록 17장. 자, 7머리, 인류 역사에서의 그 7왕, 세상을 지배했던 7왕, 그것이 7머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록 17장 11, 12절로 가보세요. 계시록 17장 11, 12절. 찾으셨나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계시록 17장 11, 12절. 찾으셨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이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내가 본 10뿔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자, 이 부분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래요. 그 7에 속한 자라. 자, 7왕을 얘기했죠? 그 7에 속한 자가 나타나면서 8번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7왕, 7머리 중에서 7에 속했다고 그랬죠? 7에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나 왕, 어떤 나라? 여기서 나라가 더 정확하죠? 계시록에 있는 나라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뭐요? 자, 다시 한번 7머리. 첫 번째가 바벨 왕 림롯.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집트 파라오. 세 번째가 아시리아 사네립. 네 번째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다섯 번째가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여섯 번째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일곱 번째가 로마 제국 카이사 아우스트로. 됐죠? 자, 7나라 중에서 7에 속했대요. 7에 속하면서 다시 등장하는 그 사람이 8번째라는 것이죠. 자, 7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수수께끼 맞춰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나라예요. 네? 바빌론이죠. 큰 바빌론.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로 바빌론이에요. 그게 8째 나라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7머리 중 바빌론이라는 왕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던 왕국이고 지금 없죠. 지금 없죠. 바빌론이라는 왕국 지금 없잖아요. 전에 있었죠. 그런데 다시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요?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대환란 때 나타나죠. 큰 바빌론 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7장 5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17장 5절 보세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장차 등장할 이 신비의 큰 바벨론은 정체가 뭐였죠? 로마 카톨릭이죠.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적 형태를 갖추고 정치적인 교회죠. 이 정치적인 교회가 바로 누구하고 결합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큰 바빌론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바빌론, 외형은 종교적이지만 정치적인 교회,
타락한 교회, 음력교회, 이 로마 카톨릭이 누구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신부인 것이죠. 정확하게 뭘 예표하는 것이에요? 뭘 모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모방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에는 없다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나게 될 여덟 번째, 일곱 배에 속했던 나라 중 하나, 바벨론. 그것이 계시록에서 뭘로 나타난다? 큰 바벨론, 신비의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 다시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일곱에 속한 자라.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바빌론, 신비의 큰 바빌론도 어때요? 다 멸망으로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서 넷째 짐승, 다니엘 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다니엘 7장 7절.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는데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을 가졌더라.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 열 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밑에 열 왕을 거두니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거기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 7장 24절 25절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십시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후 3년 반입니다. 자, 그 밑에 또 보세요. 26절, 28절. 다니엘 7장 26절, 28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자, 심판이 진행된즉,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심판이 진행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적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이제 천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식이 변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다시 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나라는 표범이라는 것이죠. 표범이 상징하는 나라, 지금 이 시대에 표범이 상징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표범이죠? 다인종 국가잖아요. 인종 정시장과 같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각 인종들이 다 섞여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유럽인이 혼합된 인종 전시장과 같은 그런 왕국이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적그리스도 자신도 혼혈이고. 자,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자, 이 짐승은 곰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곰이 상징하는 나라, 어느 나라죠? 자, 지금 이 시대에 곰으로 상징되는 나라, 러시아죠.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은 러시아처럼 움직이는데, 미국과 같지만 정치 체계가 공산국가 러시아처럼 일당 독재 국가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재 국가. 그렇죠? 그게 이제
곰의 발 같으며.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자,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죠. 계시록 13장 5, 6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자, 사자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나라를 상징하죠? 영국을 상징하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언어가 영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짐승은 영어를 사용하죠. 주님의 재림 때 보편적인 언어가 영어라는 것이죠. 지금도 뭐 영어가 거의 보편적인 언어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통합해서 기존 교회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이끌어드리려고 하는 교황은 미사를 뭘로 보는 것이에요? 라틴어에서 지금 라틴어로 미사를 보고 있잖아요. 미사 때 사용하는 라틴어를 뭘로 바꾸는 것이에요? 영어로 바꾸려고 할 것이에요.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주는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밑에 이 10개의 연합된 나라가 마지막 형태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10개의 연합왕국과 더불어 세상을 손에 넣는데 러시아 공산주의처럼 정치가 운영되며 미국과 같은 사회체계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들은 영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는 세상을 3년 반 동안 10명의 왕과 함께 지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들의 목을 잘라서 성전에 있는 사탄에게 인간 희생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육화된 사탄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